그걸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놀라운 권세를 받으시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아멘. 사도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모섬이 아마 사도 요한에게는 예루살렘 성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반모섬보다 낫잖아. 응? 태초에 천지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역사의 맨나중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처음도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까? 살지 못해서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네. 이사야 48장 12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노니라. 온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지존하신 명령에 안고 일어서니 그것이 창조주의 권세요 위엄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절대적 주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알고 있는데 뭐 어떻다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이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래 유일하고 절대 주권 가졌어.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고? 목사님에게는 어떻다고? 이 목사님한테는 어떻다고 그게? 신 목사님은 어떻다고 그게? 뭐 우리 김호영 목사한테 어떻다고 그게?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천하 범사야. 보통 평범한 일이야. 목적과 천하 범사에 그것을 이룰 때가 있고 그것을 이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나한테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 목적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흘러가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몇 사람 안 앉히고 강의를 하고 듣고 있어요. 이 평범한 일들, 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은 천하 범사가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가 있어요. 이걸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아름다움은 영혼에서 나옵니다. 영원하지 않는 건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일주일만 또 보세요.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연이라도 시간 지나 보세요.
볼품없이 세 가지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은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며 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시는단 말이에요. 평범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사람은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 사도 요한은 시종을 알게 됩니다. 왜? 그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사도 요한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사도 요한 안에 있거든요. 계명을 지켰거든요. 주님이 인자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화려한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성전입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공동체와 떨어져서 외롭게 밤모섬에서 울고 있을 때? 아니요. 세상과 타협할 때도 나타나지도 않으셨고요. 밤모란 섬에서 생애의 마지막 벼랑 끝에 이제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노사도가 흰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 바위의 동굴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두 가지 긍정적인 조건을 주셨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증명하는 좌절과 한계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유일이거든요. 유일. 오직 육자에다가 하나 합니다. 유일. 보세요.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이 유일이가 아니고 오직 유자야. 유일하다는 거야. 하나는 많은 수 중에 1이 아니라 많은 숫자 중에 1이 아니라 결코 분할될 수 없는 나누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하나거든요. 이 초월적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초월적인 하나. 그러니까 유일이라는 단어는 존재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이잖아. 이거요. 이거 물 맞죠? 사람들은 이거 물이라 그래. 물이 하나인 것 같으죠? 아니에요. 물도 H 순서가 둘이고 산소가 하나예요. 하나인 것 같지만 순서 둘에다가 산소 하나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성 성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부분들이 합성한 후에야 물이라는 하나의 분자가 된다고. 모든 사물들은 외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무엇과 합성되어 하나가 된 거예요.
절대 하나 그 속에는요, 가장 극소의 작은 단위로 나눠도 원자와 중성자로 나눠요. 원자 핵도 있고요. 사물은 모두가 다 합성되어 있는 거야. 하나가 없어. 수학적으로도 1이 뭡니까? 1이 나눌 수가 있죠. 네? 1은 0.3 플러스 0.7이잖아. 아니면 0.1 더하기 0.9잖아. 수없이 우리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근데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1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 하나잖아. 이 사람, 이렇게 하나잖아. 그죠? 근데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될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지방질, 뭐 이런 걸로, 이런 거 돼 있는 거야. 이게 다 합쳐져서 사람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할 때 이는 초월적인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결코 나누어지거나 찢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자, 신명기 6장 4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뒤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데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 안 하고 어떻게 견디겠다는 거야?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초월적인 유일성, 이 절대성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유일성.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성.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권. 내가 주관할 거야. 세상, 너희들 인생,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희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난 그럴 수 있는 분은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게 이 철없는 황제야.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초대교회의 대표인 사도 요한을 반모란 섬에 보낸 의미가 있단 말이야. 하비나,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조용해져요. 그럼 사도 요한을 그 공동체의 대표인 사도 요한을 방문하러 보낸 사람이 뭡니까? 거기다 몰골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살아가거든. 그 백발이 성한 노인네가 이력 편주 에게를 떠나 배를 타고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게 교회 대표래. 야, 너희들 저거 봤지? 니들이 따르는 멘토야. 걔가 저렇게 됐어. 그래도 너 그거 따르겠니? 거기 따르지 말고 날 섬겨. 도미티아누스가 노리던 바로 그 효과가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밀어놓은 것 같으지. 어찌할 수 없이 처참한 몰골로 나를 밀어놓은 것 같으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성과 주권성도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시간을 보니까 유일성만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녁에 하면 되지. 그죠? 네. 이거는 유일성만 먼저 해봅시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일성이. 자, 이건 첫 번째. 유일성은 단순할 때 나타납니다. 단순으로 논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성우라는 목사를 나타내는 성향과 모양은 개별적인 겁니다. 신성우라는 목사는 이 세상에 둘일 수가 없어요. 내 개별적인 성향과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다수의 인격들과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신성우 목사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우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신성우라는 목사는 사람이다 라는 논제는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재한 목사는 사람이다. 똑같으잖아. 그런데 신성우라는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은 신성우 목사 하나에게만 적합한 겁니다. 단순하게. 신재한 목사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 신재한 목사 하나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신성우 목사가 가진 개별적인 유일한 특징에 의해서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신성우 목사와 같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논증하려면 개별적인 사실이 아닌 보편적 사실로 논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는 전제는 보편적인 사실로 논증이 될까? 아니면 개별적인 사실로 논증이 될까요? 개별적이십니다. 개별적이어야 돼요. 왜? 유일하니까. 아멘. 신재한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유일한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개별적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별한 개별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독립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논증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의 개별적, 독립적인 특성인 비공유적 속성인 이 유일성은 세상의 많은 주와 다른 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초월적인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우 목사의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신성우 목사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분의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유일한 신적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성. 이건 개별적인 거야.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존재의 본질, 영광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초월적인 그 속성이 없이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일성. 그러니까 단순해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 유일성은 어떻게 논증이 되냐면 무한성과 완전성에서 논증이 됩니다. 무한하고 그 다음에 완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안에 존재의 모든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합성되어서 하나님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한 분이니까. 아멘. 무엇과 무엇이 합성돼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무엇과 무엇이 합성돼서 하나님이 되셨다면 많은 하나님이 계실 거죠. 그렇죠? 많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1의 하나님과 제2의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한편의 하나님께서는 적합하고 다른 하나님께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것이 생기게 됨으로써 충돌하고 분열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결합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제1의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모자람이 나타나게 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여러 1, 2, 3, 4, 5, 6, 7이 합쳐서 하나의 하나님이 됐다면 일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모자람을 보일 거 아니야, 일만큼. 그럼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 완전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무엇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체는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멘. 저렇게 무엇인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되셨다면 언젠가는 나뉘어질 거예요. 완전성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무궁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한 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일체성, 하나를 이룰 때 유일성을 논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상호 교통함으로써 서로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직능을 수여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물에 어떤 하나의 큰 질서에 부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상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반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휴지통이 있고 단상이 있고 종이 있고 이게 다 이게 하나의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고 상호 교통함으로써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만 완전해. 이것만 하나만 완전해. 이게 개별적으로 완전해. 근데 이게 화장실에 가 있어. 그럼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쓸모없는 그냥 쇳덩어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개별적 완성, 보편적 완성,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혼자서 완전하게 이루었어. 그런데 진설교회와 서로 협동이 안 돼. 그럼 보편적 질서가 깨진 거야. 그러면 그 개별적 교회는, 개별적 그 독립적인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랑도 많고 정말 인격도 질이 높은 사람이야. 고급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인도가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뭘 나타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인격에도 질이 높은 고급한 인격을 주신 것은 이 보편적 질서 안에서 서로 상호 교통함으로써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라고 주신 거라고. 근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폐기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이 모든 3월의 질서는 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일체성이니까. 이 모든 질서들이 한 질서 안에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어떤 하나의 존재에 의해서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의 질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수를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일체성이라고 해요. 일체성.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 펑펑 울어. 응?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울렁거리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이 어떤 한 목사를 감동을 주셨지. 질서를, 강한 질서를 줬지. 그 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사랑을 파급시킨 거야. 그러면 개별적 완성이 된 그 마음의 상태가 보편적으로 기여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수를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을 일체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모든 세상을 다 고치고 싶어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고칠 때에, 다수라는 이 세상을 고칠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이러한 다수를 움직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렛대를 사용하세요. 그럼 같으죠? 잘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움직이는 것은 지렛대는 한 사람이고 지렛대를 잡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움직이고 싶은데 몽땅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것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죠. 이 시대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카톡 봤어요? 시청 앞에서 그 하시던 어떤 공공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까부면 죽어.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대 앞으로. 그런데 주여. 하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한번 보세요. 카톡에 나왔지. 아이고, 주여. 이게 큰 질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인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의 질서, 그것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다수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럿을 짓지 않고 하나만 짓지 않으셨느냐.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물의 존재의 양식, 가장 완전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아멘. 피라미드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 자, 맨 밑에는 광물, 무생물, 그 다음에는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신. 이 신이 모든 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일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때 뭐가 유일성이 아멘. 입증이 되는 거라고. 아멘.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런 논리가 학문과 틀을 알아야 성경을 아무데나 끼워놓지 않지. 주여. 네? 근데 광물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지. 움직이지 못함. 동이 없어.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성장해. 동물은 움직이고 성장해. 인간은 움직이고 성장하고 생각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래야 이게 튼튼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위험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물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나님이 각자 그 종자대로 형체를 주시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형상을 주셨고 그들에게는 종자를 주신 거죠. 형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형상을 주었고 그 형상, 너는 돌로 있으라 하면 돌이라는 그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무다 하면 나무가 동물이 되질 않는다고. 나무로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회자 된 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너는 목회자로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그 직능을 부여하신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런 만화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존재의 위치를 정해줬잖아. 그리고 너는 여기만 있으라. 너는 여기만 있으라. 너는 여기에 있고 너는 여기에 있고. 인간 중에도 하등 인간이 있고 고등 인간이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뭐 날파리 같은 거 이런 건 하등 동물이죠. 포유류 같은 거 이런 건 그래도 고등 동물 아닙니까? 이게 각자 뭐가 있어요? 위치가 있고 직능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의 위치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관리하며 유지하고 경영하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아멘.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